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GT 1월 1일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내가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1월 1일 첫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1월 1일부터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성전을 향해서 출발해서 올라갈 때 부르고, 올라가서 부르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이고요. 첫 장이 120편입니다. 우리 올 한 해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난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환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환난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환난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의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우면 누구나 이렇게 무언가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냥 자기 신세 한탄이나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이나 자기 그냥 하소연을 뭔가 정해놓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신자에게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그냥 체념하고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자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요, 이런 영적 경험이 영적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환난이 오고 더 큰 환난이 와도요, 또 부르짖게 되고요, 또 응답하시는 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환난이 오면요, 낙담하기도 하고, 환난이 오면요, 그냥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절대로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험이 재산이라는 생각이 언제 많이 드냐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뭘 해본 일이나 써본 물건은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안 돼도 안 될 리가 없는데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되는데요, 안 써본 누구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열쇠 맞습니다, 이걸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새로 받았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한 번도 안 써본 거 있잖아요, 그죠? 안 해본 거.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몇 번 하다가 뭐 잘못 왔나 보다, 이거 뭐 고장 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랬는데 정작 그 열쇠가, 그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당사자가 와서 하면은 되더라고요. 경험이 재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재산은 영적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난 때 부르짖었던 경험, 그때 응답하셨던 경험,
이것이 영적 경험이 영적 재산이 되고, 이 영적 재산이 넉넉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나아가고요, 가진 자는 더 가져 풍성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 2020년에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넘어서 응답할 것입니다. 영적 경험, 영적 재산 부자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환난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사이에서 겪고 있는 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이 여기에서 너무 지치고 그냥 질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이 시를 썼고요, 쓰게 된 배경은 그가 이제 사울에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간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동안은 그의 신하로서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한직에 밀려나도 언제나 충성을 했지만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제사장 아비 아달의 이 다윗을 보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냥 지금 이제 왕의 심부름을 가는 길인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떡 좀 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 워낙 장관이 될 수 없는데 수완이 너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방해해야 되는 세력이 둘이 있었는데 뭐 똑같죠. 어쨌든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거짓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방인인 그리고 권력자인 도액이 그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믿어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내가 신앙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신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대물이 걸린 것이죠. 다윗이 들어온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눈에 가시 세력이었죠. 자기가 막 수완을 쓰려고 하는데 정직한 제사장들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는요, 떡을 주는 장면, 또 기도해 주는 장면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밀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당신의 반역자 이 다윗의 굴향미를 대주고 그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비아달 가문은요, 85명이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요, 사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일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적국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높은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그것도 고위직에 올랐는데도 더 종교적인 스펙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이 도액에 의해서 이런 일이 저질러진 것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그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요, 외부로부터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꼭 거짓과 속이는 혀들이 막 모함하고 또 유혹하고 하지만, 내면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속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짓, 내 안에서 나오는 속임에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는데 스스로는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속아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단은 자기 기만의 화신이죠. 스스로 속은 존재입니다.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속성은 거짓과 속임이고요, 이 거짓과 속임을 퍼뜨리는 최고의 도구는 입술과 혀입니다. 거짓은 죽이는 맹독이고요, 불태우는 지옥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쓰라린 맛을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할 때까지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말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응답이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껏 도액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니면 이제 여러분 제사장을 85명이나 무서운 줄 모르고 죽이는 세력이라고 하면 자기는 이제 정말 죽은 목숨 아닙니까? 막 공포 때문에 하나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 건져주십시오 하고 끝냈다고 하면 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지금 이미 하나님께 맡겨드린 문제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사람이 더 무서워 보이고 그것이 더 막 마음에 속상해진다고 하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엄중한 상황이죠. 지금 진짜 자기 목숨도 위험하고요, 정말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어쨌거나 자기 때문에 제사장 가정이 85명이 도륙당했다는 거 보통 사람들이 견뎌내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딱 상달되고 나자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도리어 이 거짓과 속임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거짓된 혀, 속이는 입술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다.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나니까 그 거짓을 향하여서 도리어 선포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 나무 숯불.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탁 해서 쏠 때에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쏘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화살이라는 게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힘이 막 없는 사람이 어설프게 쏘았다고 하면 맞아도 다칠 수는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장사가 아주 그냥 힘이 마동석 같은 사람이 팍 쏘았다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박히겠습니까? 로뎀 나무 숯불 중에서 불이 제일 오래 가는 것이 로뎀 나무라고 합니다. 불에 뒤면 화상을 입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뭐 예를 들면 지푸라기 같은 거나 혹은 대나무를 태워도요, 불이 금방 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뭐 꺼지지 않는 로뎀 나무로 숯불에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상 악인의 혀는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말은요 지옥불과 같다고 많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에게 믿음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갚아주시는데 그가 화살처럼 쏘았던 그 말들을 하나님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되갚아 주실 것이고, 그가 지옥불처럼 쏟아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은 로덴나무 숯불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내가 진 것입니다. 2019년이 지나갔습니다. 2020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도리어 진리를 선포하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믿음을 선포한 그는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의 고통에 대해서요 5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짓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느냐, 스스로에게든지 상황에서든지 자꾸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느냐, 이유를 이렇게 깨닫고 정리합니다. 내가 메섹과 게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섹과 게달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야만족, 남쪽에 있는 야만족의 이름인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을 그냥 통칭하는 어떤 이렇게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짓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은 내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부터 진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하고 고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 8절에도 보니까요, 7절에도 보니까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싸우려고 한다. 어쨌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6절에 나온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사람들인데, 이들과 내가 너무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짓은 한 가지를 목표합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체와 나와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요 화평을 깨뜨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의 사람이고 속임의 사람인데요, 이들과 너무 오래 있은 것이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진단하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자기가 끊고 나오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하는 것, 이것 자체는요 내가 경건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고통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한 것이 회개한 것도, 고통한 것이 정결한 것도 아닙니다. 욥에 대해서, 이 롯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제가 읽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었습니다.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다니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라고 했지만 그는 소돔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니, 나중에 천사가 강권에서 나오게 할 때도 지체했고요, 가족들은 또 뒤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의 기록자인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 도피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다시 거기 가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정리한 것이죠. 내가 너무 오래 있었다고, 이제는 내가 이곳으로부터 정말로 끊고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우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괴롭기 때문에 타협합니다. 그냥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적당하게 섞어서 살아야지. 타협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롯 같은 사람이죠. 괴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좌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믿고 나서 너무 나한테 고통밖에 없었어.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냉담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중에서 첫 노래가 시편 120편이잖아요. 왜 이것이 첫 노래가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함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고통의 환난의 원인인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결단 때문에 이 시의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출발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0년도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성전으로 언제든지 올라가는 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의 깨달음, 다윗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거짓에 너무 빠져 있고, 여러분,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함께 오래 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타협하거나 낙담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일어나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작년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말씀도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가득하게 하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썩고 죽게 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신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 결단,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의 결단, 나의 고백으로 새 한 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